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비가 아마 이렇게 또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주위를 잘 살펴보시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또 이 무더운 여름도 또 장마도 잘 이겨내시고 믿음을 더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름 휴가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전하게 좋은 또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 내린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조사가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신뢰도 그 나라의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또 어떤 단체들을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는가 그런 조사를 전 세계적으로 2001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8개 나라를 신뢰도 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에델만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11월 달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각 기관별로 신뢰도가 얼마나 될까? 각 기관별로 NGO 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48%, 작년보다도 2021년도보다도 작년에가 3% 떨어졌습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43%, 4%가 떨어졌고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42%, 8%가 떨어졌고요. 미디어, 다시 말하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33%, 또 7%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49% 이하가 되면 49%가 이하가 되면 불신이 조장되어 있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 보고서는 설명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언론이 3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큰 문제가 되겠죠. 202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신뢰도가 높았던 기관이 정부였는데 67%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25%가 하락이 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회이다라고 하는 것.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도 국민을 믿지 못하고 더더욱이나 이 언론은 더더욱 믿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는 어떤 의도가 또 숨은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곧대로 누군가가 말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불신사회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사회가 되면 이 불신사회 때문에 일어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각종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적 비용이 한 해에 246조.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총 규모에 비하면 정말 절반 가까운 돈이 거짓말로 인해서,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인해서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드는 돈이 자그마치만큼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이죠. 쇠고기 수입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불신해서 촛불 집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불신의 비용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피해액이 1조 574억 원, 그리고 사회 불안정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액이 2조 6,939억 원. 여러분, 소고기 수입을 하는데 이것이 광우병에 걸린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수입 소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거짓말을 한 이 말 때문에 자그마치 5조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육을 못 믿으니까 사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매년 사교육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20조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만 잘 다녀도 공부하고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만들어지는 게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사교육을 해야 되고 사교육에 더 신뢰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곳에 퍼부어도 안 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불신사회가 되고, 불신사회가 되면 그거를 치료하는 일에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면 단순히 그냥 말만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진술을 하고 서명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일을 하게 되는 나라. 자막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진실이고 누구도 그것을 다 믿어주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면 다 거짓말로 믿고, 아니 누가 말을 하면 아이고 다른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회가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물로 우리 사회는 불신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사회,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한번 깨달으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뢰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보편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학자들이 100이면 100명의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제학적으로 신뢰를 이야기하면 계산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회학자가 신뢰를 정의를 한다면 사회에 배타된 사람들 간의 관계적인 속성 혹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규범이나 제도를 통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심리적, 도덕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또 그 사람들마다 다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일치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개인의 믿음,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것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정의받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뢰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신뢰하는 대상이 믿지를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건일 목사를 만약에 신뢰한다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은 다 믿게 될 것이죠. 아, 우리 목사님 믿을 만한 분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야, 성경적이야.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은 다 옳아, 나 그 말을 믿어, 신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신건일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아이고, 저 말에는 비비고 와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 아니야? 저 말은 지금 나한테 하려고 지금 말을 돌려서 하는 말이 아니야? 불신을 가지면 어떤 말을 해도 똑같이 안 믿게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어떤 정파, 어떤 사회든 그 당의 사람은 그 당의 말만 믿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로 믿지 않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목사의 말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곧 이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아담이 왜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아담에게 다 맡겨주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의 열매 그냥 단순히 따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것으로 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바로 죄가 들어왔고 그것이 결국 온 땅에 죄를 만들어낸 불신의 사회가 된 바로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다?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가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놓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이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믿을 만하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옳은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지금은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판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이 일들을 가지고 옳게 만드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뭐라 그러는 거죠? 믿음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고난을 이겨왔는지, 그 수많은 불신의 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달려갔는지, 그거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었던 분모가 있는데 바로 그 분모가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나는 못 받아들여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나는 이것을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죠. 너무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여러분 잘 분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리라 믿는 것.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내 상황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 마음속에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내 마음의 확정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보죠.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시면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단순히 보이는 그 별들만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 그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억 개가 넘는 별들이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면 손에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뭐 날아다니는 파리, 뭐 이렇게 매미, 잠자리 이런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이 손에 있는 이 기어다니는 수많은 세균들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보는데, 이 눈으로는 우리가 안 보이는데 현미경이나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던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지만 믿음의 렌즈로 보면 그것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확정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3절,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눈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만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가정생활을 하셔도, 공부를 하셔도, 봉사를 하셔도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괴로운 일이 생기고 슬플 때, 손해볼 때, 실패할 때, 승리할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공부할 때, 취업할 때, 승진할 때, 이사할 때, 죽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신뢰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말인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합니다. 지금은 손해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 존재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은요,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를 하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얼마를 벌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없으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얼마 벌어가 얼마를 드린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권력을 지어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니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대한민국이 이 온 우주 안에서 전망치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학박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엘리야처럼 대단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위대한 지도자의 삶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브람처럼 자식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자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아들, 딸 놓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보면요, 뭐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뭐 사람을 황홀하게 하거나 날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 4장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산 거 아닙니까? 아내와 동침을 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그 가인이 그 성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딱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에녹성을 쌓았고 야발은 큰 장막을 치고 많은 육축을 기르는 목축적인 생활을 했고 유발은 수금을 치고 퉁소를 부는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제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뭐 하나 기록된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에녹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했을까?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일을 했다, 뭐 업적을 쌓았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들을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머두셀라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 아들을 낳고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두셀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에녹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생을 살았다. 믿음으로 키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7대 손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 같아 보이지만 이 7대 손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의 관영함이 이 땅에 팽배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센 자가 여인들을 빼앗아 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세상에서 에녹은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짓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모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인본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야, 사람이 제일이야, 사람이 먼저야 이러고 살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향락주의가 판을 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우선순위로 했던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물질주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었고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리라,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바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셔서 결국은 물의 심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영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행위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 위에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들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배가 찾아와서 목사님의 일생에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살았노라. 나는 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야.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늘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건지를 깨달아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신사회가 되는 것일까? 정부가 말한 대로 살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정부가 하는 말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면 꼬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신뢰가 이익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 예를 들면서 이제 쭉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요, 믿음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아벨의 예배는 왜 받았느냐? 바로 그가 뭐 좋은 거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벨도 예물을 드렸고 가인도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배 드릴 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테죠. 이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거를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한 표를 부탁하고 있어야 될 때니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통령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내가 아무 교회 신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뭐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이분이 그 바쁜 일정에도 23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일이 되면 자기 교회에 돌아가셔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유세하러 또 나가고, 이런 일을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이 바로 이 지미 카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이 작은 교회 가서, 자기 고향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자가 70여 명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지미 카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기는 하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다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분주했을 때 자기에게 이익이나 덕이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자,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 어떻게 평가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첫째,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120년 뒤에 이 땅에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는 120년이 되어야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12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120년 뒤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할 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이고, 내가 120년 어떻게 살아?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고, 아니 비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물로 심판을 하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노아 나이가요 480세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120년 뒤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아니 인생 경험이 480년인데 아이고, 그런 일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눈에는,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꼭 보는 것처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일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홍수가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뭐 요즘이야 우리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우리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던 시각, 아니 120년 뒤에 일어날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자마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방주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요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거 120년 뒤에 이루어질 거니까 앞으로 한 100년은 내가 마음껏 살 거야. 한 20년 뒤에 100년이 지난 뒤에 20년 때부터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년 전부터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바보, 미친놈, 시대를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 놈, 온갖 비난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2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다 자기 기분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자기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세상이에요.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희 오늘부터 바르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신뢰,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뿌리 내리시고, 나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잘 믿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일은 뭘까요? 네? 내 자식들이 잘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 믿는 것, 이건 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안 믿으면 헛방이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안 믿고 있으면 이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에 수련회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서로를 믿지 못해서 안타깝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든 세상길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내 보이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